어둠을 걷어내는 치유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0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을 좀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육체적 젊은 청년들 보면 육체적 질병 걸린 채들 많이 없잖아요. 감기 정도, 코로나 이 정도고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마음의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음을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떤 누군가가 직장 동료든지 교회 내에서 지체들가 됐든 누가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나를 공격하는 것 같으면 나를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밀어냅니다. 그리고 피하죠. 좀 불리하면 피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가드를 칩니다. 철저히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신앙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을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가드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망가져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망가져 있으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삽니다. 특히나 좀 제가 계속 묵상하는 게 뭐냐면 이 말에 대한 거예요. 말로 상처를 주고 많이 받잖아요. 뒷말을 하면서 그게 막 말을 지어내고 그걸로 인해서 오해가 쌓이고 힘든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그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이고 스스로 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실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질병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가드를 치고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의 근본을 뭐라고 하냐면 죄로 인하여 비롯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여러분 그러니까 좀 자유한 마음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죠?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불안이 나는 왜 이렇게 불안이 많은 기질이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그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이러한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실체, 죄.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요. 이기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꾸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품으려고 해도 이해해 보려고 해도 그렇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막아 버리는 것이에요.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스위스 제네바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학자인 이 폴 트루니에는요 자신의 책 인간 치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아무도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을 죽일 뿐이다. 스스로가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 말씀에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지 않는 모든 죄 가운데 넘어진 모든 죄인들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하여져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다 살라버리겠다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은요 죄인을 심판하는 불입니다. 죄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전체 주제가 뭐냐면 너희가 비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를 떠나서 너의 의를 드러내면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이켜라 하는 말씀이 주제가 바로 이 말라기 말씀이거든요. 계속해서 말라기뿐만 아니라 이 구약 시대
죄로 인해 타락한, 그래서 자기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하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만한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광로에 불같은 날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본문에서는요, 크고 두려운 심판,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끝날은 그리스도의 날, 곧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완전하고 확고한 심판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도 심판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처한 현실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 같은 현상. 그리고 심판이라고 뭐 표현할 수 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같은 삶 가운데 상황이 종종 찾아옵니다. 고난, 큰 문제와 같은 그런 심판의 상황들이요, 위기들이요. 그런데 완전한 심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유효 기간입니다.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사인입니다. 말씀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심판 날에 아무도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그렇다면 심판의 날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상반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분명히 있을 거야. 어떤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근데 대조적으로 2절에서는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신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십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으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같이 나눴죠. 말하고 있는 게 둘 사이에 비밀이 없다라고 했죠. 그 가운데 하나님 듣고 계신다고 했죠. 저도 그게 뜨끔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계속 생각하면서 제가 말을 정말 조심하고 침묵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말하지 않으려고, 불평불만 입에 내뱉지 않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살고 있으신가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으신가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무엇이 떠오른대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용광로의 불같은 심판이 임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라고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하시면 되죠. 아니요,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통하여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히려 볼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공의로운 해가 누굴까요? 말락에서 쭉 말씀합니다. 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공의로운 해가 뭐냐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말라기에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다 치료해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이 말라기에서는요, 경고의 메시지가 가득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둠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것인 것 마냥 얼마를 빼내고 정직하게 드리지 않아서 너희가 온전한 것을 드려라,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인임을 섬겨라, 고백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고요, 또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불법이 판을 쳤고요, 불법이 난무하는 곳에는 서로 죽이고 죽는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죄가 어둠의 왕이 된 모습, 어둠이 되어져 버린 모습.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이 땅은 어둠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악의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무엇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분명한 심판은 있을 거야. 근데 2절에 상반되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출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빛으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해가 떠오르면 어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나는 어두운지 모르고 살아요. 그냥 어둠 가운데 캄캄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의 빛이 비춰지며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아있는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 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예배 와도 똑같아요. 냉소적인 마음으로 왔는데 똑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뭘 기도할까요? 우리 청년들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표정이 바뀌게 해주세요. 너를 내가 바꿨듯이 마음이 바뀌게 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그 치료하는 강선이 우리 걔네 심령 가운데 임하여져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그 여호와의 빛이 다시 한번 임하여져서 어둠을 걷어내고 자꾸 피하려고 하고 자꾸 세상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그 빛을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 있습니까? 마음에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마음에 어떤 답답함이 있나요? 하나님, 하나님의 빛만 비춰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빛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그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빛이 비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공의가 드러나요. 분명한 심판자로 오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회복을 구하고 있으신가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어떤 힘을 빌려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인데,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마음에 힘든 문제가 있나요? 풀리지 않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로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 관계 가운데, 앞으로 맞이할 그 미래들 가운데 다 하나도 안 걸리는 것이 없잖아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 어떤 힘으로 버티고 있으신가요? 어떤 힘으로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어떤 힘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으신가요?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늘 임할 수 있도록. 추상적인 것 아닙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 이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내가 가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걸 열어달라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 틈이 좀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틈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아까 성령 하는데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마음에.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뜨겁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나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내가 내 스스로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내가 가르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죽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내가 나를 칼찌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료하는 광선이, 예수 그리스도 이미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시 한번 여러 심령 가운데 중심에 환하게 비춰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빛, 치료하는 광선,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추실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점청 공동체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주 전에 자유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눴었잖아요. 저랑 같이 나누지 않았지만,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송아지가 외양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라.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면 어떻게 합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자유함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유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청년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요, 무엇인가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에 묶여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에 묶여 있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무엇인가에 묶여 살아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취해서 살아가느냐 묶여 있느냐? 그렇지 않고 세상 가운데 얽매여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내가 묶여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자유가 없어요. 이 말이 너무 정확해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아닌데 목사님 저 자유롭게 사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돌아봐야 된다고. 그걸 돌아봐야 된다고요. 너무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산 거예요. 자유가 있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묶고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죄라는 거예요. 무슨 죄요? 우상숭배의 죄.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니까 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편하게 살려고 돈이 필요합니다. 많은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직한 부자 되길 축복합니다. 다들 정직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되돌려드리고 감사로 오늘처럼 나누고 하는 여러분, 정직한 부자, 깨끗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고 안 될 것 같아요. 이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찬양하겠지만 불가능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돈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돈은 우리에게 편리하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전 돈을 다스리면서 자유롭게 사는데요. 여전히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 그 돈에 묶여 있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얼음바다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워요.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강박증이 생기고 서로 경계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궁극적인 나의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저 사람 딛고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만 들어가려고 해도 그냥 여러분의 티오가 정해져 있나요? 그냥 1대1인가요? 아니요. 몇백 대 1이에요. 좀 괜찮은 데는 몇십 대 1이에요. 그럼 돈을 그냥 쉽게 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이겨야, 실력으로든 능력으로든 내가 어떤 것으로든 스펙으로든 이겨야 입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왜 여러분의 마음이 드라이해진 줄 아세요?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세상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죠? 목사님보다 훨씬 친절한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 것 같죠? 친절한 사람 많죠. 근데 세상에 사랑이 없다니까요. 겉으로. 안 볼 사이니까. 퇴사하면 안 볼 사람이니까. 그건데 무슨 사랑이 있어요? 무슨 찐사랑이 있어요? 아까 고백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찐사랑인 것이죠. 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 최전선에 있는 여러분들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켜내느라 자유하지 못하고요.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또 웃는 날이 많이 없어집니다. 팍팍하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느끼는 차가운 마음들이 어디까지 고스란히 들어오냐?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다시 함께 공동체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공동체 함께 예배하면서 회복을 누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 차갑고 냉랭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마음이 드라해지고 세상 가운데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잔뜩 웅크리고만 있어요. 건드리지만 마나. 나 그냥 이대로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여유가 없는 모습으로. 저도 그럴 때가 많죠. 사랑과 배려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힘이 우리를 누르면, 죄의 힘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꺾지 못합니다.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마음이 녹아져요. 회복이 된다라고요. 관계 회복을 놓고 많이 여러분 기도도 해보시고 실제적으로 어떤 해결책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 전 더 오해가 쌓이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변명도 하고 아닌 거라고 얘기도 하고 쭉 그래왔던 그런 모습 가운데 차라리 침묵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먼저 녹아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혹여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돌아보고 점검하면 내 마음이 먼저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져서 녹아지면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마음을 손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광선이 비춰지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빛은요, 따뜻하게 나를 감싸주시는 배척하는 세상이 아니라 따뜻하게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강박한 마음이 녹아지고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칠하는 광선에서, 광선은요 보호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어떤 날개요? 여호와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녹은 마음이 막 벗어나려고 하고, 나는 여전히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편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떼쓰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날개로 따뜻한 품으로 덮어주어 버리시면 녹아져 버리는 것이, 그때부터 그게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하나님의 날개로 백성을 품어주시기에 세상에서 방황하며 얽매였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묶여있지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묶여있지만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가 없지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자유롭지 못한 것 같지만 자유로워요. 역설적이죠. 그래서 나도 살고요, 나로 인해서 다른 지체도 살립니다. 믿지 않는 자도 살려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서 자유를 찾고 있었는지. 진리는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를 자유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나요? 내 중심에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채 무엇인가 얽매여 살고 있으신가요? 여전히 세상의 속박에 묶여서 여러분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충분히 매일 경험하지 못하면 과거의 삶을 되풀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것에서 그 무언가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여러분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로운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표정도, 마음도, 강박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완전히 조명하시고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죠. 이 치료하는 강사를 얘기하는데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그렇게 근심 있게 진지하게 말씀드려서 그런가요?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얼굴에 웃음을 떠나게 만들었나요? 그 문제가 무엇이나요?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도와주신 거 아는 것 같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여호와 앞에 그 빛을 비추는 그 틈을 여러분 내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통하여서 여호와의 그 빛, 치료하는 강설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강설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 보이지 않는 갈등의 벽, 또 신뢰가 깨어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안의 어떤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함정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늘 비추어 주시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빛이 늘 가득가득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자유함 가운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치료하는 강선을 주께서 비춰주실 때 일어나는 두 번째 회복이 무엇이냐면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심.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라는 것은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유뿐만 아니라 강한 이미지, 자유로운 가운데 강하게 뛰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외양간에 갇혀 있는 모습과는 달라요. 죄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모습과는 다른 겁니다. 자유함 가운데 마음껏 뛰노는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받은 상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고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에 끌려다녔고요. 상처에 매여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그 모습 그대로 슬픔에 갇혀서요. 자존감도 낮고 삶이 전반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이전에는 악인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았고요. 돈의 지배를 받았고요. 좋지 않은 감정에 내가 지배를 받았고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평판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이런 세상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무엇인가로부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무엇인가 자유하지 못하게 나를 얽매고 있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악인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한 강선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살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강선을 통하여서 치유를 경험하면 강해지고 성장합니다.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쭈뼛쭈뼛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데 우리가 무너질 수 있고 약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 기질이 두려워하는 그런 기질이 많은데 목사님. 네, 그런 기질을 우리에게 주셨을지라도 그 부정적인 감정이 죄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셨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누가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것일까요? 너 나 두려워하지 않니? 너 나 무서워하지 않니?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두려움의 실체를 봐보자고요. 그럼 두려움 누가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평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주신 것이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뭔가 두려움을 주시네?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광선은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에 평안이거든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빛의 사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잖아요. 조금의 빛만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일말의 그 빛만 비춰지면 여러분 그 어둠이 몰아져 가는 것이잖아요. 빛은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그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미 오셨어요. 오셨으면 우리의 죄를 걷어내시고 우리 어둠을 걷어내시고 치료한 강선을 비춰 주신 겁니다. 그 성령의 빛이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어두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죄 가운데 방향을 잃고 망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왜 우리는 여전히 찾아오지 않은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자꾸 들어가냔 말이에요. 죄로 인해 들어갈 수 있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어둠을 걷어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매가리가 없이 또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변함이 없이 찬양한 또 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서는 인생이 아니라 제가 뭐 목소리 크게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승리자의 선포 이게 아니고 마음 가운데 중심에 단단해져 있으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탄아, 너 나에게 찾아와 봐라. 내가 무너지나. 김동호 목사님의 그 뭐죠? 날기새 거기에 보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은 기껏해야 유혹밖에 못한대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대요. 근데 우리는 그 유혹에 무너지죠.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죠. 사탄은 기껏해야 유혹밖에 못해요. 이렇게 해봐. 깐족깐족 옆에서 말로. 제가 요즘 주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더 시험을 하더라고요. 너 이래도 평안 안 뺏기겠어? 몇 번 뺏겼어요 지난주에. 수위를 점점 높여가요. 너 이래도 막 평안 안 뺏기겠어? 너 이렇게 너를 막 이렇게 하는데 평안 안 뺏기겠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했죠. 나 이미 승리자인데? 나 하나님 주신 평안만큼 내가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하나님 그 능력을 주셨는데? 내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가시는데? 다시 한번 선포하고 엎드렸죠. 하나님, 제가 입술 가운데 또 죄를 범하려고 했습니다. 또 불평하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험담하려고 했습니다. 다물겠습니다.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내 말로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몇몇 지체들을 만나고 지난주에도 열심히 신방을 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 모든 지체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이 모든 지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속속들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둘 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마음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목사 오늘 힘이 별로 없으시네. 영적으로 파워가 없으시네.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승리자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마음 가운데 불안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어둠 가운데 어둠으로 그대로 살고 싶으신가요? 빛의 자녀로 살고 싶으신가요? 그거 선택할 수 있게 우리에게 해주셨거든요. 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을 걷어내 주십시오. 그 치료의 강선 빛이 비춰지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되는 것이요. 절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절대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뭐 TV를 잘 볼 시간도 없지만 하나 보는 예능이 있거든요. 그냥 참 유치하기도 하고 좀 그런 예능인데 틈만 나면 여러분 보시나요? 화요일 전법 끝나고 가면 녹초가 된 이 몸을 이끌고 가서 10시인가 지금 기다려지는 그 틈만 나면이거든요. 일주일에 하나의 또 힐링 시간이에요. 틈만 나면 뭐냐면 그냥 뭐 게임하고 노는 거 보는 것도 뭐 재밌지만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일상에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자들의 틈, 그 점심시간 잠깐 그 틈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게임을 하면서 잠깐 생각을 돌리고 게임하면서 나를 다시 한번 찾아가고 그 가운데 또 상품도 받고 저는 이 취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바쁘게 살아가는 그 일상에 틈을 주는 시간. 나도 한번 신청해 볼까 막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와 함께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진짜 막 될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삶에 틈이 있으세요? 너무 분주하지 않아요? 근데 그 분주함이 여호와를 알아가는 분주함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는 그 관계 가운데 서는 분주함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일상에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 분주함의 틈이 없는 그런 모습인가요? 틈을 어떻게 주라고요, 목사님? 하루에 200명씩 손님이 오고 혼자가 오고 병원에서 일하는데 300명씩 오면 그 틈이 어떻게 있냐고요. 네, 그 틈을 먼저 확보하자고요.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새벽에 깨어나서 아니면 잠자는 여러분 유튜브 1시간 10분만 할애해서 대신 여러분 누워있는 그 잠자리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불러보십시오. 전화 통화하시라고요. 우리 수련회 때 했던 것처럼 그 틈을 주자고 그 틈을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비춰져요? 치료하는 강선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는 그거는 뭐 좋은 선물도 많더라고요. 뭐 제가 원하는 뭐 요즘에 발뮤다 그 뭐죠? 그 가습기 진짜 사고 싶거든요. 그것도 막 상품으로 받고 3가지를 다 받아가요. 상품도 너무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요. 이 치료하는 강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말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여기서 보죠. 그저 선물로 별로 안 느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얽매여 있다라고요. 세상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그냥 묶여 있는 거라고요.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음의 중심에 치라는 광선 좀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비춰주고 계신다고 하는데 느껴지지 않아서 여전히 내 마음이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마음껏 지친 모습만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예배드려도 회복이 없고요. 신앙생활이 이건 뭐 재미도 없고요. 관계는 지치기만 하고요. 자꾸만 내 마음은 드라이해지기만 하고요. 자꾸만 나는 피하고만 싶고요. 자꾸만 사람 말하는 게 더 편하고요. 그게 더 재밌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뭔가 더 멀어지는 것 같고요. 자유하지 못해요. 하나님, 그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인생에 하나님 빛을 비추실 그 틈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틈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틈에 뭐 하십니까? 여러분, 틈만 나면 뭐 하시나요? 틈만 나면 유튜브 하시나요?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나요? 틈만 나면 찬양하시나요? 틈만 나면 남 비방하나요? 틈만 나면 불평하시나요? 틈만 나면 감사하시나요? 틈만 나면 사랑하시나요? 틈만 나면 미워하시나요? 틈만 나면 말씀 읽으려고 애쓰시나요? 틈만 나면 말씀 벗어나서 살려고 애를 쓰시나요? 인생에 틈을 주세요. 틈을. 아침에 말씀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이 틈만 나면 막 생각나더라고요. 핵심이 아니었지만 어둠을 걷어내는 치유자로. 그래서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쓰시기에 준비하시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너무 작게 만들어. 내가 나를 너무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에만 만족하고 살게끔, 너무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 않으셨어요. 나는 지금 비록 연약한가, 나는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는 지금 성품도 별로,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의 갈등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내게 예수의 빛을 비추고 받아들이는 틈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유가 없는 인생 가운데 그 예수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여져서,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늘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매일 뭘 주신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요. 그리고 승리케 하신다고, 짓밟게 하신다고요. 남이 나보다 더 잘 살게 느껴지네, 예수 믿지 않는 자리도 잘나 보이네, 더 능력이 있어 보이네, 더 가진 것이 있어 보이네, 그들을 우리가 짓밟게 되는 것이라고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 예수 믿는 자 손가락질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짓밟는 날이 올 것이라고요. 매일매일 무엇으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빛,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계속해서 소생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에겐 유한한 시간입니다. 이 청년의 때 정해진 시간이에요. 이번 한 주간 하루 정해진 시간이라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시지. 그 유한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틈을 내어드리면서 어둠을 걷어내는 이제는 치유자로, 자꾸만 회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치유자로, 남을 섬기는 자로, 베푸는 자로, 사랑을 베푸는 자로, 이해하고 품어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유를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를 경험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점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저희 찬양 요즘에 참 좋거든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혀 믿음으로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 불안,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 그를 이길 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틈을 주길 원합니다. 어떤 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는 그 틈이요. 빛이 들어오지 않게 꽁꽁 싸매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유하지 못한 채, 이기지 못한 채 주눅들어 있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모습이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조용히 기도해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의 이유 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승리케 하신 그 치료의 광선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내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주의 광선이 온전하게 비춰주는 말미암아 내 안에는 모든 어둠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영들아 사라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아 사라질지어다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어둠들, 나의 표정의 모든 어두운 것들, 지쳐있는 마음들 주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매일 매 순간 그 예수의 빛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심령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내모든 그 모든 어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실현 감성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의 그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가르기 위해서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그 어둠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틈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틈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부정적인 생각하고 틈만 나면 나무 험담하고 틈만 나면 자유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틈만 나면 주님 찾고 틈만 나면 주님 찬양하며 tum만 나면 감사하고 tum만 나면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성도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한 주간도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한 번 더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놓고 유한한 인간입니다.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 틈만 나면 여러분 무엇을 아시겠습니까? 틈만 나면 불평하실래요? 틈만 나면 원망하실래요? 틈만 나면 여전히 나를 보호하는 일에 여러분 모든 에너지를 다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틈만 나면 감사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찾고 틈만 나면 주님 찬양하려고 애를 쓰고 틈만 나면 주님 생각하고 틈만 나면 주님께 대화를 걸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틈만 나면 주님 찾는 것이 지라는 광선이 비춰지는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막막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틈만 나면 주님 생각하겠습니다. 틈만 나면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틈만 나면 내 생각을 걷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 학교생활 가운데 틈만 나면 주님 생각하며 자유를 만끽하게 하시고 또 승리함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틈만 나면 서로 배려하고 틈만 나면 서로 세워주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놓고 우리 공동체를 놓고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일상을 아버지 나아갑니다. 틈만 나면 말 많이 하고 틈만 나면 나무 험담하고 틈만 나면 미워하고 틈만 나면 욕하고 틈만 나면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틈만 나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틈만 나면 주님 찬양하는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틈만 나면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틈만 나면 자연권을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강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그 주의 강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하나님 그 틈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비추는 심령 가운데 비춰줄 때에 하나님 틈만 나면 감사가 넘치고 틈만 나면 주님 찾고 틈만 나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그 평안 가운데 온전히 가여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새벽 일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압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애쓰고 분투하고 있는 건 너무 잘 압니다.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알고요. 부둥부둥 떨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인 건 압니다. 알지만 거기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의 강선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하며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두려워하고 틈만 나면 불안하고 틈만 나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틈만 나면 주님 찾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매일의 일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틈만 나면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틈만 나면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틈만 나면 주님 찾게 하시고 틈만 나면 그 빛을 온전하게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완전한 회복을 누리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걷어내는 치유자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우리 모든 지체들과 우리 주함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로 연약한 모습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인 되어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주함정 공동체이기에 치료의 강선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매 순간 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죄 청년들이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과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주간도 개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